다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마. 3절입니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호세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징계의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징계의 목적은 분명하다.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너희를 징계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다시 내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징계합니다라고 분명하게 그 이유를 밝히십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이전의 그 모든 모습을 다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전에 가지고 있던 이제 그 모든 모습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형식적인 제사의 모습을 다 이제 버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라. 숫송아지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하는 심령으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그 모습으로 돌아오라. 3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이런 모습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 아수르를 의지하지 마라. 다시는 힘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의지하지 마라. 그리고 다시는 말을 타지 마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힘도 의지하지 마라. 여기 말은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과 경제력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 것도 의지하지 마라. 그리고 우상도 의지하지 마라. 너희들 손으로 만든 우상도 숭배하지 마라. 세상에 힘 있어 보이는 것,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힘, 너희들이 만든 우상 다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라
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우리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버리고 돌아오라. 다른 것들 의지하지 말고, 자신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우상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루도 그렇게 더욱더 주를 의지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돌아오면 축복해 주시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아멘. 내가 그들을 고치겠다, 사랑하겠다. 이제 그들의 진노가 떠날 거다. 너희들이 그렇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반기겠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슬이 뭡니까?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거죠. 초목과 농작물의 소생에 있어서 정말 절대적인,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절대적인 것이 바로 이 이슬입니다. 이게 물이죠, 물. 이 물이 있어야만 초목이 자라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소생시키시겠다는,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의 생명을 지킬 것이다.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깊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백합화같이 그렇게 필 것이다. 백합은 얼마나 휘고 향기가 좋고 모양이 예쁩니까?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순결하고 아름답게, 그리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번성하는 은혜가 너희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너희들의 생명이 지켜지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번성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백향목처럼. 레바논의 산에 그렇게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나무들처럼 너희들은 이제 이후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함을 얻게 될 것이다. 6절로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나무에 비유합니다. 넓게 퍼진 나무가 있습니다. 그 모양은 올리브 나무 같고 향기는 백향목 같고, 그 아래 남겨진 자들이 다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들은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고, 포도나무같이 꽃이 피게 될 것이고, 레바논 포도주같이 아름다운 그런 아주 향기로운 향이 날 것이다. 시적인 표현이죠. 놀라운 회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너희들은 돌아와서 그런 은혜를 맛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호세아는 마지막, 모든 이 말씀의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결론 중의 결론입니다. 누가 이런 일을 알겠느냐라는 말은 선지자가 선포한 모든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누가 이 말씀을 알겠는가?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 말씀을 알겠는가? 이건 하늘의 지혜가 있어야만 아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만 아는 것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만 답이 나오는 겁니다. 다른 아무런 세상의 공식을 대입해도 절대로 답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공식은 뭡니까? 힘 있는 것 의지하고 자기 자신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공식입니다. 그러면 잘 될 거라고 세상은 가르치죠. 너보다 훨씬 능력 있는 사람을 의지하라. 내 자신을 의지하라. 세상이 만들어 놓은 모든 우상을 의지하라. 그러면 내 삶은 평안할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게 세상의 공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죠.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이게 하나님의 공식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절대로 알지 못하는 공식입니다. 여러분, 의인이 누굽니까? 호세아서가 말씀하는 의인은 이런 사람이죠. 인애를 가진 사람.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마땅한 도리를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그들의 길은 형통할 것이다. 그 길로 다니게 될 것이다. 막힘이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죄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끊임없이 우상을 향해 달려가는 이스라엘, 강대국의 힘을 믿고 그들을 의지하려 하는 이스라엘,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이스라엘, 온갖 악을 행하는 그런 이스라엘, 그것이 바로 여러분 여기 나오는 죄인이죠. 그들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택하는 것이 더 지혜롭고 능력 있어 보이지만 그건 틀렸다는 겁니다.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공식을 따라 살아가면 그 길에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란 이야기죠. 반대로 호세아는 한 가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결론으로 던지고 마칩니다.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제 선택의 몫은 당신들에게 달려요. 내가 해줄 말은 다 해줬다는 겁니다. 다 해줬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다 당신들에게 전했습니다. 이제 당신들의 차례입니다. 선택하십시오. 세상의 우상보다, 그리고 세상의 힘보다, 지혜보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아닌지, 그건 당신들의 몫입니다. 그러나 이후의 모든 그것에 대한 책임도 당신들이 져야 할 것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겠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따르고 세상에 힘 있는 자를 의지하고 내 자신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이 하루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에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호세아는 우리에게 한 가지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세상에 힘 있어 보이는 것들, 능력 있어 보이는 것들, 세상의 우상, 그리고 너 자신 믿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공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이끌어가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판단을 하나님, 이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다 그 모든 것들을 손에서 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때때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너희들에게 힘 있는 것들을 의지하라고 가르친다고 해도, 능력 있는 것들을 의지하라고 가르친다고 해도, 우상을 의지하라고 가르친다고 해도
절대 따라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늘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강대국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힘으로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의지합니다. 자신들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인간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지 우리는 우리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세상을 망치려 하는 자들도 참 많습니다. 온 인류를 향해서, 온 세상을 향해서 잘못된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 세상을 망치려 하는 자들도 세상에는 여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현실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주가 되시는 줄 믿사오니 세상에 힘 있는 자들, 세상을 망치려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진정한 세상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똑똑히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또한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교회답도록 날마다 하나님 인도해 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람들의 탐욕과 욕심이 이곳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가치가 이곳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힘을 의지하고 강한 자를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는 그 모습들을 다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높아지려는 마음, 더 많은 힘을 가지고자 하는 마음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겸손히 섬기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가 그래서 더욱더 주님 안에서 교회답도록 성도답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평안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곳을 다스려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과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담대히 외치며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우들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야성이 되살아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 담대하게 그 복음을 외칠 수 있는 그런 야성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멈칫거리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담대하게 복음 들고 나아가 우리가 자신 있게 복음과 믿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그들과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그들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오니 그 모든 질병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 떠나가게 하시고 회복의 은총으로 오늘의 이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감람나무처럼 포도나무처럼 백향목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튼튼해지고 향기 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환우들과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당한 교우들과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이
오늘도 이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